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기쁜 날,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온라인이지만 흩어져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2021년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이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흩어져 있지만 있는 곳에서 옷깃을 여밀고 마음을 모두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한 첫 시간 연이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은 19번 시편 68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셨던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두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로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가사의 뜻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를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어찌질 때에 풍랑이 쓸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디든지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돌보시니 어디든지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돌보시니 어디든지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이 함께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돌보시니 어디든지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이 함께함이라. 김은희 여사가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이 시간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에 앞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어진 시간들을 선용하지 못하고 진실로 게으르고 나태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산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의 안과 밖을 살펴주시사 이 시간 예배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태워주시옵시고 성령의 물로 우리의 심령을 맑게 시켜주시사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는 미가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오매, 이 시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우려함 속에서도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나이다. 하나님, 간과없기는 안전하게 모든 것이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국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그동안 갈고 닦고 훈련했던 모든 기량을 마음껏 펼칠 때에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했던 가슴들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지구촌의 잔치 속에서 하나님, 금메달보다도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모여있는 저 자리에서 복음의 소식 또한 들려질 수 있도록 하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이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나라마다 반목하며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간구합니다. 죽어가고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저 북녘 땅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절규하며 살고 있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횡포가 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나가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정말로 믿음을 부여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죽어 있는 것 같이 미미해 보이지만 그 믿음의 그루터기 속에서 하나님, 그곳에 싹이 나서 이전에 있었던 그 기독교의 부흥이 다시 한번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정들마다 정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이다. 지금도 확진자들과 치료 중에 있는 자들 두렵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의 확산을 이제는 멈춰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라이더 한인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길어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과 저들의 기쁨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낙심하고 실망하며 정말로 좌절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 앞을 알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또한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갈 텐데 하나님 앞에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를 고할 때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내려지는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사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지금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록다운이 지금 정부에서는 30일까지 끝난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주제는 예배 설레이는 만남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줌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거의 다 지금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본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한 이웃을 위해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품고 기도해 주시는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우리 모두가 지혜로 이기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을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서 몸살을 이제 앓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우려가 됩니다. 델타 바이러스는 치사율은 처음 바이러스보다 낮지만 이 감염률은 굉장히 높은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나라마다 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법이 아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극과 극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국과 호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은 지난 7월 19일 날 이 자유의 날 프리덤 데이라고 해서 모든 규제를 풀었습니다. 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서 푸는 게 아니라 치사율이 한 0.1%가 된다면 0.1% 정도가 이렇게 된다면은 일반 독감도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규제를 풀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영국은 마스크 쓴 사람도 없고 자유롭게 모든 행동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이 호주는 점점 더 규제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리버풀과 페어필드 같은 데는 거기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바깥에 나오지를 못하게 하고 그저께는 더 강력해져 가지고 이제 컴벌랜드랑 그 다음에 블랙타운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규제가 그렇게 강해졌습니다. 거기에 살고 계신 목사님과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참 모순된 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 있는 바깥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거기에 나와서 일을 하고 나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모순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에는 이 정책에서 이제 두 가지 정책으로 나가고 있어요. 하나는 강력한 규제와 또 하나는 이제 백신을 빨리 이제 맞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주의 그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저께 이 7월 21일 통계를 이제 전 세계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백신 2차까지 맞은 율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이제 봤는데 호주가 12.2%입니다. 2차까지 맞은 사람들. 한국이 13.1%. 그리고 미국은 49.3%. 영국은 54.1%.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백신을 맞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호주에 살고 있는 이 시민들이 맞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그 부작용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확률보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죽는 확률이 아주 낮다. 그러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죽는 확률은 이게 로또 맞는 그런 확률인데 왜 안 맞느냐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또 이게 그 말로만 보면은 또 그럴듯하지만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면도 좀 있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한 그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이제 부작용이 생겨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이런 마음과 혹시나 이런 마음이 교차가 돼서 차일피일 이게 미루다가 보니까 이제 그 백신을 맞는 속도가 이제 좀 늦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눌 어떤 그 통찰력, 어떤 그 말씀과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와 이 어떤 세상적인 문제를 어떤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갖게 돼서 그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몇 가지 어떤 용어 정리가 되면은 어떤 다른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이제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이해할 것은 자정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프 퓨리피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정화시키는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는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든가 파도가 친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이것은 스스로 자정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고 순환을 시킴으로써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자정작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간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인간의 면역체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어떤 이물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체계가 돼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그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올 때 우리가 면역 체계가 강건한 사람은 그것들을 얼마든지 이제 이길 수 있는 자체적인 면역 체계가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무너질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지금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이게 같은 문제를 앓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건 자체적인 면역 체계가 선천적인 이제 면역 체계가 있고 후천적인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물질을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이물질로 해서 우리를 이런 것들을 항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항원이 들어오면은 내부에 있는 면역 체계가 항체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잡아먹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게 내부의 힘이 약해서 그런 것들을 대항할 수가 없을 때 이제 외부 면역 체계를 우리에게 이제 주입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이란 말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백화 해가지고 소에서 나옵니다. 소를 뜻하는 건데, 천연두가 이제 창궐할 때 이 제너럴 사람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천연두가 걸리는데 이 소젖을 싸는 사람들이 천연두가 안 걸려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소의 어떤 천연두, 우드라고 합니다. 우드 바이러스를 축출을 해가지고 인간에게 주입을 했더니 인간이 걸리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을 발견을 해서, 그래서 이 백신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거기에서 나왔고 지금은 일반적으로서 이제 백신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백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맞는 이게 예방 주사가,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니까 미리 바깥에 있는 약한 면역 체계를 집어넣어서 항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그 백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체계가 됩니다. 이제 어떤 그 생태계에서는 자정작용이 있고 인간 자연한테는 면역 체계가 있는데, 면역 체계를 이제 내적인, 그러니까 선천적인 면역 체계도 있고 후천적인 면역 체계도 있는데, 이 백신은 이제 후천적인 면역 체계를 갖다가 만들어서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을 갖다가 막아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면역 체계가, 내부에 있는 항체가 이물질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건강한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바로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류마티스나 관절염이나 척추염이나 염증 같은 것들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이제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면역 체계가 외부의 것들을 공격해내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가 잘못 사인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일종의 이런 겁니다. 백신을 맞으면은 이제 외부의 것을 공격하는데 뭔가가 잘못 내적에서 면역체계가 작동을 해가지고 내부의 건강한 세포를 공격한 그런 경우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것은 유전자를 가진 환자, 특정한 유전자를 가진 환자가 환경의 요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인은 전혀 아직도 의학적으로 이제 풀어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이제 눈이 멀고 귀가 이제 안 들리는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당신이 이 아이를 고쳐준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면은 스스로 분쟁을 해서 자기 나라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은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영적인 단어를 보는데, 사탄이라든지 바알세불이라든지 귀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사탄과 바알세불, 그러니까 바알세불 얘기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이것은 어떤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서 이게 어떤 단수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악의 세계에서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탄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이게 바알세불로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게 의미 자체는 이간질하는 자, 뭐 비방하는 자, 뭐 죽이는 자, 뭐 이런 의미를 이제 사탄이라는 의미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고소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바알세불과 이것을 또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고요. 그 다음에 귀신이라고 했으면, 귀신이라는 것은 어떤 그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영적인 이제 존재라는 얘기죠. 그런 체계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은 이제 디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로서 많이 나타나니까 거기서는 무리로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체계가 이제 돼 있는 게 어떤 한데, 예수님이 눈먼 자와 귀먹은 자를 갖다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고친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사탄이 사탄을 물리치면 그 집안이 어떻게 쓸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탄도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중질환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인데 내적인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서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을 갖다가 이제 자중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기본요 사관이 기도한 것처럼 어제 그 도쿄올림픽에서 이 개막식을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개막식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이 올림픽을 반대하고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올림픽인데 내부에서는 축제라고 하고 외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중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 귀신도 스스로 싸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만다면은 외부에서 힘을 쓰지 않더라도 스스로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그 조직체는 와해될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스스로 평가를 할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마리는 흰 개고 한 마리는 검은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이는 서로 언제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검은 개는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분쟁, 이런 것들을 먹고 이제 힘을 쓰고, 흰 개는 사랑, 믿음, 소만, 평화, 인내, 이런 것들을 먹고 이제 힘을 씁니다. 이 둘이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겠죠. 이 둘 중에 어느 개가 이길 것 같습니까? 흰 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검은 개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개가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개가 이기냐면 주인이 먹이를 잘 주는 개가 이깁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자꾸 이 부정적이고 미워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서 자꾸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개가 여러분을 지배해서 결국 죄의 노예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믿어주고 인내하고 평화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그게가 여러분을 지배를 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외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많은 그 영화에서도 히트를 내고 많은 상을 탔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지막은 자살로서 마쳤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인정을 받았지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성이 올라갈 때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명성이라는 것은 계속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성기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성기였을 때는 어느 정도 난 이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명성이 내려가면서부터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남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뭔지, 면역 체계가 밖을 향해서 이물질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도 그런 어리석은 일을,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면서 인정하면서 믿어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 속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타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었던 잘못된 생각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지막 찬양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안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은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안에 은총을 노래하리.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을 기억하여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